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73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73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과감함에 용감하면 죽고 과감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산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도 과감함에 용감한 것을 꺼리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알아들으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꾀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 용기일까? 아니면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용기일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침묵하는 건 비겁하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없이 참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도 전쟁이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또 심지어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사이에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노자는 이런 문제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용기는 죽음에 이르고 과감하지 않은 용기는 삶에 이른다라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이 둘 중에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를 누가 알겠는가 라고요. 여기서 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가 맞으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행동 지침을 넘어서서 인간이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하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하라고 얘기를 해요. 노자가 말하는 첫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감함에 용감하면 죽고 과감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산다. 이 말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분법적입니다. 용기와 과감함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나선다는 거, 또 물러선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결과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성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질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노자에 따르면 성인이라면 결코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일단은 침묵하고 먼저 침묵하면서 스스로의 분별과 하늘의 뜻을 살핍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건 즉각적으로 소리 높이거나 단호하게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분별하고 자기 내면의 경계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자기 욕망이나 분노로부터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된 용기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거죠. 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꾀한다 라고요. 이거는 무의자연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인데 하늘의 도는 인간처럼 시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객관화, 보편화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일종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고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억지로 결과를 끌어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움직이고 침묵 속에서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 이게 하늘의 방식이라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하늘의 도에 깊이 공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항상 조용하고 느릿한 흐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빠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재촉하는 인간의 재촉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늘의 도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정밀해요. 정밀해서 놓치는 게 없습니다.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안 이루어져요. 참 재밌죠. 노자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라고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하늘의 질서가 어떤 때는 너무 느슨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공정하지 않거나 또 어떤 때는 야 이거 무심하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얼마나 명확한가는 속도보다는 정확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하게 응징하거나 시급하게 보상하지 않지만 반드시 옳고 그림을 가려내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깊은 수준에서 하늘의 도는 공의롭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의 질서를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도는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하게 나서려는 욕망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나를 내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성인도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인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오히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스스로도 살펴보고 내면도 돌아보고 하늘의 때와 질서를 헤아립니다. 이런 성인의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정말로 벗어나고 싶지만 그래도 하늘의 큰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셨죠. 신학적으로 이 기도는 자신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둔 겸손하고 신중한 거룩한 유보라고 봅니다. 용기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면서 기다리는 데 있는 거겠습니다. 우리는 나서야 한다라는 압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눈부터 피하고 보죠. 그게 반증인 거지 않습니까? 말하고 주장하고 보여주고 설득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엄청나게 쏟아져요. 특히 SNS나 미디어 공간에서는 침묵을 하는 거는 존재감의 부재이고요. 조용한 태도는 패배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노자는 거꾸로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라고요. 조용한 침묵 속에서 길은 열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확신보다 더 크고 깊은 흐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눈에 띄게 화려한 말이나 행동으로 권위를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등에 잇고 세력을 등에 잇고 로마를 물리치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뒤집고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라는 낮은 길,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용기는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용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천천히 비우는 거겠죠. 노자는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용기라고 믿고 나서는 그 행동이 정말로 지혜로운 길인 건가? 혹시 두려워 보여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생명을 낳는 선택이 아닌가?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요. 노자는 과감함과 용기 사이의 경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 도달할 수 없는 깊이에서 작용하는 하늘의 뜻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모하게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고 의를 위하여 말없이 인내하고 하늘의 때, 도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 노자가 말하는 성인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이 너무나도 보편화되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득세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편협적인 편가르기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죠. 화려할수록 그 안에 담긴 초라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소박할수록 그 안에 어떤 위대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긋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것이 한편으로 절제라고 할 수 있고요.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7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함에 용감하면 죽고 과감하지 않음에 용감하면 산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도 과감함에 용감한 것을 꺼리는 것이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알아들으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꾀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긴 듯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